예, 샬롬. 4월 29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시편 9편에서 17편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어, 우리 한 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편과 10편을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두 편은 우리는 9,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 각 연이 이렇게 시작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시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감사한다면 10편은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라는 탄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대조죠. 이 대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도 현실의 침묵 그런 앞에서 고통받는 신앙의 긴장이 이 두 편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묘사하는 악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사는 거예요. 사절이 그렇거든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 안 보셔. 이런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거. 예배당에 와서는 막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당 나가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시인이 고발하는 '진짜 악한 인간이다.'라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살면 몰라도 '하나님 믿어요.' 이래 놓고 나가서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악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또 14 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런 반전이 이 두 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편과 12편도 한 번에 같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두 편은 모두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 신앙의 자리를 묻고 있어요. 11편의 핵심 질문은 3 절에 있거든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변에선 도망치라 막 권하지만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응수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터가 흔들려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2편은요. 거짓과 아첨이 만연한 세상을 탄식합니다. 2 절의 그 두 마음 어 이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리켜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 절에 있습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무기가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13편입니다. 단 6 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탄식에서 신뢰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형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4번 반복되는 1 절과 2 절의 절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5 절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 상황이 바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시인이 바뀐 거예요. 시인의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행위가 사랑받을 만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란 한 단어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14 편으로 갑시다. 1 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이것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다루었던
실천적 무신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일상의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통할 때, 결정할 때, 돈 쓸 때, 시간 쓸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교회는 와 가지고 회개한다고 뭐 또 믿는다고 그렇게 전혀 상관 안 하는 사람. 예. 하나님 뭐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뭐 '내 삶 그렇게까지 보시겠어?'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앞에서는 진짜 악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 절과 3 절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없도다."라는 진단은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 절망적 현실의 그 진단이 곧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7 절은 소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 절에서 12 절에서 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논거로 삼거든요. 그래서 시편 14 편은 이 복음의 필요성을 준비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 편입니다. 성전 입장 전 회중이 불렀던 입장 전례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주목할 것은 그 기준이 제의적인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도덕적 진실함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4 절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16 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신약은 이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5 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레위 지파처럼 묘사합니다. 가나안 분배 시 또 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던 지파처럼 왕인 다윗이 스스로 그 자리에 놓으며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10 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은 무덤에 있지만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담을 수 없었던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17 편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8 절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숀 바트 아인이라고 해서 눈의 딸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보다 생생하게 담은 표현이 없어서 제가 원어를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시편은 15 절로 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원수들의 분깃은 이 세상 물질이 있죠, 14 절처럼. 근데 시인의 분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 결말은 부활의 아침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시편 16 편의 그 부활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 오늘은 16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주 밖에는 남이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참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글자 단어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정답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보면 건강, 뭐 돈, 안정된 삶, 관계, 보장된 미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참 복 받았다라고 여기잖아요. 안 아프면 복 받았다. 돈 많으면 복 받았다. 자식 잘 되면 복 받았다. 문제가 없으면 어찌 복 받았다.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권력이 있었죠. 재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2 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체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복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원어로 토브 라고 하는데, 이 그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실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 진정한 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주께 있다."라고 말이죠. 5 절에서 그는 자신을 레위 지파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12 지파 중 레위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죠. 왕임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내 소유다, 분깃이다는 선언입니다. 땅 대신 하나님을 받은 레위처럼 다윗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8절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죠.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건요, 감정이 아닌 의지적 결단이죠. 하나님을 의식 속에 현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다윗 혼자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수월에 버려지지 않으신 분, 멸망을 보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부활의 복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조건부 기쁨이 아니죠.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수월의 권세 너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 밖에서 복을 찾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자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도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뭐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선포해 보세요. 그걸 나의 기쁨으로, 첫 번째 기쁨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기대하는 것들을 한번 써 보세요. 뭐가 복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순간을 짧게라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코람데오의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밖에서 복을 찾으며 참 흔들리고 불안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밖에서는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며,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겠냐라고 우리 주님의 유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산업이요 분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믿으며 인정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